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제11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를 예배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아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적인 모든 지각이 열려 이 시간 주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그 뜻을, 선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자꾸 그럽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세상도 그렇게 기대한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를 것을 그렇게 기대한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과연 달라야 합니까?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우선 누구와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아니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야 한다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저 사단의 백성들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달라야 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세상 백성들과 달라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세상은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아주 막돼 먹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 못되고 막돼 먹은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내 인생이 그 말씀이 통하는 삶이 되면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더 온유하고 더 의롭고
더 선하고 착한 행실이요. 그래요. 더 착한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착한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저 세상을 보니까 저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부드럽고 소위 세상에 속한 정의, 더 세상의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것으로 달라야 한다면 세상은 더하니 우리는 더 노력해야지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달라야 합니까? 단순히 착한 것만으로, 선한 것만으로 달라야 한다 하면 우리는 다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왜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왜 다릅니까? 그러고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저 가나안 족속들과 철저하게 구별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과 저 가나안 족속들과 저 이방 땅의 무리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엄하신 말씀 앞에 단호하게 순종해서 저 가나안의 족속들과 저 이방의 무리들과 저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저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그 무리를 통해 세워야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나안은 강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의 군사는 이스라엘의 군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약하고 더 적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딴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과 교묘하게 섞이지 않고 온전히 저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할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거룩할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거룩할 때 그 백성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 누리는 모든 보호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잃으면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을 잃으면 삶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과 섞여 살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작정했습니다. 작정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형편 중에 성경 사사기 3장 5절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 되는지를 알고자 하셨답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저들은 담대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이상한 용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무슨 용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할 용기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도무지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조차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나태하면 뭘 소홀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하나님 말씀 거절합니다. 이상한 용기를 가지고 알면서도 거절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곧장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면 그 눈은 어디를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합니다. 저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저 가나안의 무리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데 그 거룩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6절이었죠.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말씀이 두려운 건 단순한 우상 숭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문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저 가나안의 무리들과 저 가나안 땅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함께 섞여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별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룩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별이 점점 모호해져서 우리의 구별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갈 때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나 그 행하는 것이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때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이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거룩이 깨지면 그 마음을 세상 권세가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바로 본문의 7절의 말씀과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본문 7절을 사사기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기에 잊어버렸다 하는 말은 어쩌다가 살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참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 있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잠시 잠깐 잊어버리는 것. 아니 나이를 먹고 해가 지나면서 자꾸 건망증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50이 딱 지나면서부터 희한합니다. 50만 넘어보면 뭐가 많이 달라진다 그러더니 50이 딱 지나면서부터 희한하게 건망증이 늘어나요. 잘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가 지나고 육신이 약해지니까 자꾸 늘어나는 건망증? 그런 기억력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다 하는 이 말은 의도적인 외면을 의미합니다. 의도적인 포기였어요. 의도적인 망각이었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영적으로 나태하면 이상한 용기가 생긴다 그랬어요. 무슨 용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용기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서 하나님을 거절할 용기가 저들에게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이방의 백성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행하는 악,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빼먹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빼먹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젠 더 이상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갑자기 아주 못되먹고 막되먹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아주 악독한,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저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행한 악,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모든 가나안 땅을 너희의 손에 다 붙였으니까 저 땅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들어가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저들의 철병거가 두려워서, 저들의 노동력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외면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죄의 쓴뿌리가 될 것을,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을 그들은 아주 가볍게 여겨서 자기들 가운데 저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저들의 마음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저 가나안 무리들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분명 서로 섞이지 말라, 철저하게 구별되라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또 말씀을 거절한 채 저들과 섞여 서로 마음 가는 대로 혼인하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더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문제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점점 세상과의 구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거룩이 조금씩 사라져갈 때,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어요.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거룩이 조금씩 무너져갈 때, 삶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 그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이고, 이것이 바로 배도이고,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세속화되어버린 마음, 배도하고 배교하는 마음, 그 마음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배도이고 배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점점 복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는 세속화될 수 없습니다. 배도와 배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복음이요, 그 복음은 언제나 우리 주의 몸 된 교회 거룩한 공동체 안에 선포되고,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사라져가는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을 들으려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이걸 누가 한 말인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누가 한 말인지 뚜렷한 출처가 없대요. 그냥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는, 마치 이 시대의 격언, 이 시대의 속담처럼 되어버린 말이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다. 내 귀에 다 같은 게 들리는데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듣습니까?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똑같은 말 듣고도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져 버리면, 아주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용기, 이상한 담대함이 생겨 그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그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랍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온갖 방안들을 여기저기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도 효력이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신앙, 그 신앙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신앙이 회복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 무서운 하나님의 간섭이 있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그 무서운 간섭하심이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더니 결국에는 저 이방의 왕 구산 리사다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기 구산 리사다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그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 아닙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그때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장악해서 괴롭혔던 그 이방의 왕, 그 왕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구산에 사는 악독한 자, 두 배로 악랄한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었는지 이 한마디 말로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영적으로 태만해져서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려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지만, 그런데 그 백성들의 친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포기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워버리고 다른 무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 나라 세우셨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의존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기 시작하면 삶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의존하는 것,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심각한 고통 속에 아주 지독하게 악랄한 그 이방의 왕에게 넘겨져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니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전히 자기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알을 이제 버립니다. 아세라를 이제 포기합니다. 교만도 버립니다. 아집도 버립니다. 고집도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라는 그 형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하게 부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진노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못하시는 겁니다. 외면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죄악에 완벽하게 무너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대하여 원수가 되었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내실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너무 불안하십니까? 세상의 위협이 너무나 거세고 너무나 드세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그 드세고 거센 세상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삶을 하루 이틀 1년 2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 같고 철저하게 혼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우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불안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우울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치십시오. 주님,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지요? 저기 뒤에 우리 작은 아들이 앉아있는데 저 아들이 갑자기 아주 못돼져가지고 말이에요. 말도 안 듣고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지가 잘난 줄 알고요. 지 혼자 큰 줄 알고요. 막 못되먹게 굴어도 그래서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저 녀석을 한 대 때려버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도요. 저희가 와가지고 어느 날 그럽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 말에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 말이 아주 강력하게 내 마음을 찔러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다 허용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아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지금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직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당시 온니엘은 유명한 자였습니다. 뒤에 사사들 중에는 이름만 잠시 드러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자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져버렸는데, 온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아주 유명한 자,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이미 그의 용명은 온 이스라엘에 알려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온니엘의 용맹과 온니엘의 능력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이 땅에 임재하는 방식은 구약의 시대와 달라집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주 예수를 고백할 때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때 주의 성령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일로 인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하시도록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건지시려고 온니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봅니다. 단순히 온니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하셨어요.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파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영을 온니엘에게 부어주시고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원칙이 다 이와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승리의 원칙이었어요. 이것이 승리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셨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노라. 내가 앞서갈 것이고 내가 위하여 싸울 것이다.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만 순종하여 말씀에만 복종하여 나를 따라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그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믿음을 거절하고 자기 힘으로 나아갈 때마다 판판이 깨지고 실패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 구산 리사다임 저 악랄한 자를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여러분 사사기서를 조심스럽게 읽으셔야 됩니다. 사사기서는 위대한 영웅들의 서사가 아닙니다. 사사기에 곳곳에 영웅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영웅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 여기 온니엘 같은 자, 기드온 같은 자, 저 삼손 같으니, 그런 영웅들의 서사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는 위대한 영웅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회복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분쟁과 다툼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고집과 모든 아집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의 복음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돌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종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주여 나를, 우리 거룩한 공동체를,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게 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바라보고, 우리 영의 눈에 다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가 되길,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이하게 이상하게 어그러져 버린 우리의 신앙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 의지하고,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를 회복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